6월 23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우리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도 또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또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말씀에 귀 기울여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귀한 아침 또 주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화면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귀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에스더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동안 계속 설교를 들으셨다시피 에스더서에서 이제 불임절의 유예가 이제 설명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불임절을 지켜라 하는 그런 편지를 보냄으로써 불임절의 유래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에스더서를 쭉 읽으면서 사실은 저는 두 가지 감정이 서로 대비됩니다. 첫 번째 감정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다시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섭리 가운데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놀라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감정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이 첫 번째 감정보다는 제가 느끼는 두 번째 감정을 좀 이야기하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감정은요.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실은 이 전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이 전날에 유다인들이 바사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물론 유다인들이 죽기로 되어 있었으나 수많은 유다인들이 죽기로 되어 있었지만 그것이 역전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 사건이 사실은 작은 일은 아니에요. 수산성에서만 이틀에 걸쳐서 8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숫자로만 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죄인으로만 생각하기다 보니까 800명이라는 숫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요. 800명이라는 숫자는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바사제국 전체를 다 합치면 어제 본문에 보니까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7만 5천 명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 우리 다저스 야구장 스테디움 알잖아요. 거기에 의자 수가 5만 6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저스 야구장에 꽉 들어찼을 때가 5만 6천 명인데 그 사람들이 하루에 단 하루 만에 다 죽임을 당하고도 2만 명이 추가로 죽임을 더 당해야지만 7만 5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되는 말씀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본문을 보았을 때 과연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떠들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고 먹을 것은 나눠준다라는 이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들게 됩니다. 당혹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되었든 죄인이든 무엇이든 사람들의 죽임당함에 대해서 이 당혹스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다인들이 저는 오늘날의 눈으로 본다면 정신병자들 아닌가. 그 수많은 사람 죽여놓고 자기들끼리 잘났다고 살았다고 맛있는 것 차려 먹고 또 거기까지도 뭐 그래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 사람들 죽여놓고 야 그게 진짜 옳은 일이냐? 참 이게 참 소시오패스 아닌가?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은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때로는 그대로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것이 마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의도했다라고 이해하기는 좀 우리가 무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더 본문을 읽으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세우셔서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것을 막아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실 유다인들이라면 그 구원하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죠. 지금 그들이 어떻게든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렇다면은 유다인들로서는 구해주심에 감사하며 또 이 일을 주도했던 몇몇 사람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만과 그의 가족까지도 사실은 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 정도로 멈추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감격하고 그날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춰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다른 위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본문에서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보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과 모르드게와 이 사람들은 적당한 수준의 어떤 처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야지만 내가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뜻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에게 너희들을 괴롭히려고 했었던 그 사람 모두를 다 죽이라라는 명령이 절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쌓였던 분노, 그동안에 쌓였던 차별, 그 모든 것들이 폭발함으로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 일을 자행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는 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사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죄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그것을 교훈으로 주고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는 반드시 진멸을 가져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는 그 모든 죄와 우상을 다 제거해 버리고 너희들이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살 때에만 너희들에게는 저런 죽음이 아니라 영생과 기쁨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 실패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에만 그 하나님의 뜻, 죄의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그런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는 것을 명령하셨을 뿐이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걸쳐서 어떤 민족,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별히 진멸하고 죽이는 것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멸당하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들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결과이지 하나님이 모든 제노사이드, 인간 말살의 근원이 된다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출애굽 그것으로만
그 당시에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죄의 심각성의 교훈은 그 당시 그 이야기로 다 끝난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 청소, 제노사이드를 통해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출애굽기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대적했던 모든 대적을 정말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그 뜻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것은 언제라도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나치 시절 독일인들이 유대인들 600몇 명을 죽일 때에도 독일의 교회들은 나치가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민족 교회, 우리를 대적하던 저들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을 성경적인 뒷받침 이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제노사이드를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왜곡 해석해서 그런 인류의 악한 죄악들을 반복해서 싣는 근거를 제공하는 그런 악한 역사들, 잘못된 역사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더서에서 기록된 이 제노사이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욕심으로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일 뿐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 나의 뜻대로 행해놓고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에 신실하게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 이익 이것만 생각하면서 진행해놓고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함으로써 이런 과오와 잘못들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악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노사이드와 같은 대량 학살과 같은 현상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다 행해놓고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셨다라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한 것도 아닌데 자기 뜻대로 한 것일 뿐인데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말로써 그 모든 것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더서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또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말씀 사역자들과 우리 지체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날마다 기억하며 내 뜻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삶, 그랬을 때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의 대적은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원수와 같죠. 적과 같아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사랑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우리가 대적하고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진멸되어야 할 것은 사탄이지 진멸되어야 될 것은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 어떤 원수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과 같은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진멸하라, 그들을 없애버려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라였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죄된 본성과 함께 악한 사단의 손에 이끌렸기 때문에 그런 악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그들도 사탄의 권세로부터 노임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울 것은 그런 원수와 같은 자들, 우리의 대적과 같은 자들을 붙잡고 있는 그 사단의 권세가 놓여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나도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케 하여 주셨으니 저들도 그 은혜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히려 공격당하고 오히려 비난당하고 오히려 핍박당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축복해주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것은 감사하죠.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저런 원수된 것 같은 사람들, 우리의 대적 같은 저 사람들도 구원해 달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미웠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되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사단이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사람과 관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탄에게 붙잡혀 있으므로 노인받기를 원한다는 기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나에게도 마찬가지죠. 나도 사탄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대할 때 악한 태도로 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 자신과 혹시라도 내가 미워하거나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쓰는 그 사탄의 권세와 대적하면서 하나님 그 사탄의 권세를 진멸시켜 주시고 그러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나나 그나 자유롭게 되어 주님의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함께 맛보며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사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 승리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어서 사람을 미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을 원수로 여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사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성령으로 부족한 종의 마음과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심으로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미워했고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그들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과 능히 싸워 이기며 오히려 그동안 미워했던 자들, 원수와 같았던 자들과 화해와 화합과 또 하나됨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자유롭게 개인의 기도 드리시고 또 계속해서 저 우크라이나와 전 세계 분쟁 중에 있는 사람들 참 복음만이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자리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땅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